남겨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나 1장 17절부터 2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88면 요나서 1장 17절부터 2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닷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가 백현동에 있을 때에 그 주변에 건축을 하는 집들이 꽤 있었어요. 여기저기서 3층짜리 상가 주택들을 이제 올리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오며 가며 집들이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기억에 남는 집이 한 채가 있는데 교회 아주 가까이에서 지으시는 분이 집을 굉장히 열심히 짓는 걸 보게 되는 일이 있었어요. 일반적으로 낮 시간에 일을 맡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일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제 그것이 끝나고 나면 그 건축주 되시는 분이 이제 야간에 혼자 남아가지고 여러 가지 하여튼 작업하시는 걸 보는 일도 있었고 어떤 날은 새벽에 이제 새벽 기도하러 제가 교회 도착을 했는데 그 새벽에까지 그 공사 현장에 오셔서 혼자 일하시고 계시는 것을 보는 일도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하지는 않았지만 저도 우리 교회 이 건축 과정을 이제 함께 지켜보는 일들을 하면서 이 건축이 참 어렵다, 정말 신경 쓸 거 많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일이 있었는데 거기 더하여서 이제 스스로 이 공사하는 일에 참여하시는 그분을 보면서 얼마나 힘들까 하는 생각을 이제 많이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건축이 다 끝나고 나서 저도 그 집 안에 들어가서 이제 건물 얼마나 잘 지어졌는지 이제 보게 되는 일이 있었는데 이런 좋은 공간을 만들고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살기 위해서 이런 고생을 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얼마 안 지나서 굉장히 안타까운 소식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그 공사를 하셨던 분이 보이시지 않는 일이었었고 전해진 소식에 의하면 큰 병이 나셨다 하는 이제 말씀까지 듣게 되는 일이었어요. 때로 그런 힘든 과정을 지나가면서 우리는 이제 뭔가 좀 좋은 것들에 대한 기대를 하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상관없이 일이 더 복잡해지거나 어려워지게 되는 일에 직면할 때가 가끔 있지요. 예를 들면 우리 수험생들이 부득이하게 이제 재수를 하게 되는 일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재수가 끝나고 나서 다시 삼수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참 여러 가지로 어려울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 중에는 현재 하고 있는 일이 너무 힘들거나 아니면 현 직장에서 누군가 굉장히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서 이제 그 사람을 피하기 위해서 또 다른 직장을 찾았는데 이 직장의 일이 더 어렵거나 아니면 이 직장에서 만난 누군가가 더 마음을 힘들게 하는 일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 또 안타까운 건 불가피하게 이제 회사에서 명예퇴직을 당하고 이 퇴직금이나 혹은 위로금을 가지고 이제 어찌할까 하다가 어렵사리 작은 사업을 시작한다고 투자를 했는데 이게 생각처럼 이제 수익을 내지 못하는 일에 휘말리는 거죠. 그래서 가지고 있었던 걸 다 날려버리는 일들도 있게 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열심히 답을 찾았지만 답이 아닌 것 같고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요나가 그런 상황에 빠졌던 것 같아요. 풍랑을 만났고 풍랑을 피해서 그가 선택한 것은 바다에 자신을 던지라고 요구하는 것이었고 실제로 그는 던져졌습니다. 바다에 던져졌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인생이 끝나는 것을 의미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보는 본문은 이제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뜻밖의 일이 일어나죠. 17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그래요. 요나는 바다에 던져졌는데 이 바다에 던져진 요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 그래요. 앞으로 요나서 계속 읽어나가다 보면 하나님이 이 요나 때문에 예비하고 계시는 게 여러 가지인데 이제 그 중에 첫 번째가 나왔어요. 어떻게 보면 풍랑도 예비하셨다고 볼 수 있겠는데 풍랑 예비하신 하나님이 물고기도 예비하셔가지고 이 요나를 삼키게 하십니다. 그래가지고 요나가 3일 동안 이 물고기 뱃속에 머물게 됩니다. 어제 저녁에 딸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딸도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어렸을 때 이 이야기 들었을 때는 믿을 수가 없었다. 못 믿었다. 특히 피노키오 이야기하고 이게 혼선이 생기면서 피노키오도 만화 영화에서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일이 있게 되는데 그 동화를 보고 나서는 더더욱 요나의 이야기는 믿기 어려웠었다. 그런데 이제 이 한 달 동안 산부 예배에서 황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다시 이제 이 사건을 접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진짜 믿기 힘든 이야기예요. 그러나 이 이야기를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어떤 가정에서는 미국의 남침례교 스카포로 박사님 가정에서는 그런 대화도 주고받았다 그러더라고요. 주일학교에서 요나 이야기를 듣고 온 아들이 이 박사님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아빠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믿어? 그리고 그 속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믿어? 질문마다 아빠가 그럼 믿지 왜 못 믿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빠가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합니다. 아이가 질문한 거죠. 어떻게 믿어? 하는데 답을 해줍니다. 너는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만드실 수 있다는 걸 믿니? 그건 믿죠. 요나를 만드셨다는 것도 믿니? 그것도 믿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게 하는 것도 믿을 수 있는 거야. 아빠는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킨 것도 믿지만 혹시라도 요나가 물고기를 삼켰다 그래도 믿을 거야. 이 박사가 아이에게 이 사실을 설명함에 있어서 자신 있게 확신을 가지고 전해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게 그냥 근거 없이 성경에 기록된 거니까 믿고 믿어야 되니까 믿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믿을 수 있는 근거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부활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부활을 가르쳐 주시고 설명하실 때 명백하게 하신 말씀이 있죠.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나 인자 예수도 3일 동안 땅 속에 있어야 된다. 예수님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걸 사실로 말씀하셨고 그 예수님께서 요나와 똑같이 물고기 뱃속은 아니지만 땅 속에 3일을 들어갔다 나와 부활하실 것이라고 하는 걸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이야기도 무슨 소리인지를 몰랐어요. 도대체 땅 속에 들어간다는 건 뭐고 다시 살아난다는 건 뭘까? 들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그 일이 도대체 어떻게 일어난다는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는 다 버리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자기 살겠다고 살 길을 찾아 나섰어요. 그런데 막상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거짓이 아니라 사실인 걸 확인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더 이상 도망가지 않아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부활이 있다는 확신 속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예수님 따라서 예수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인생을 바칩니다. 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스카포로 박사님이 아이에게 자신 있게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든지 믿을 수 있는 일이다.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있었던 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믿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믿을 수 없으면 저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매 주일마다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건 정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모여 있습니까? 왜 예배합니까? 누구를 예배하는 겁니까? 죽어있는 사람한테 우리가 예배할 일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하는 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은 때로 우리의 이성이나 상식을 초월해요. 물론 매번 그러진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자연의 원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자연의 원리에 따라 세상을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높은 데서 떨어지면 다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중력의 법칙을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실 때가 있어요. 그게 지금 이제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라고 했을 때에 어떻게 사람이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가 살아나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 일이 이루어지느냐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데요. 여기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로 보자면 지금 요나는 그 상황을 우리가 이렇게 잘 보면 자꾸 내려가고 있습니다. 처음에 성경이 시작될 때는 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기 싫어가지고 다시스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다시스에 도착해서는 배를 타기 위해 항구로 내려갑니다. 자, 항구에서 배를 탔지요. 그 다음에 어디로 내려가요? 배 밑바닥으로 내려갑니다. 그 밑바닥에 내려간 이 요나를 하나님이 풍랑 가운데 끌어올리시니까 그 다음에 요나가 선택한 데는 어디예요? 바닷속이에요. 그래서 바닷속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바닷속으로 그냥 내려가면 안 되잖아요. 그럼 정말 끝장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물고기를 예비하신 거예요. 이 물고기 속에서도 결국 물고기 뱃속으로 내려갑니다. 계속 내려가요. 그러나 한없이 내려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냥 던져졌으면 한없이 내려갈지도 모르겠지만 이제 더 이상 내려가면 안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물고기를 예비하신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왜 이런 상황을 일컬어서 소위 바닥을 쳤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바닥을 치고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건 세상에서 표현하는 거지만 이제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는 건 이 요나로 하여금 이제 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더 이상은 내려가지 못하게, 더 이상 내려가면 안 되니까 이제 올라갈 길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물고기를 준비하시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물고기를 준비하시는 이 일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계시는 건 또 있어요. 그건 지금 이 물고기의 행동과 요나의 행동을 대비시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시는 대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도망을 갔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런 일들을 겪잖아요. 반면에 이 물고기 한번 보세요. 지금 배를 따라왔어요. 그냥 따라왔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온 겁니다. 그리고 때가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 따라 입을 벌려서 요나를 받아들입니다. 물고기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물고기는 편안했을까요? 큰 먹이 먹었다고 좋아했을까요? 이게 먹이를 먹고 나서 씹을 수가 있어야죠. 소화가 돼야죠. 씹을 수도 없고 소화도 안 되고 뱃속에서 꿈틀거리는 이 사람을 삼켰을 때 물고기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근데 그 괴로움 가운데 3일을 지내는 이유는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 뜻에 물고기가 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불순종해서 도망가지만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기 멋대로 가고 싶은 대로 가는 일이 일어나지만 때로는 이 물고기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철저하게 순종하는 믿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앞으로 보면 물고기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나오는 걸 계속 보시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이 요나가 그냥 바닷속에 던져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건 말씀드린 대로 그냥 내버려두면 요나의 인생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버리면 아무도 요나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선원들에 의해서 자신들이 왕년에 배 타고 풍랑 만났을 때에 한 사람 바다에 집어던졌더니 풍랑이 가라앉더라, 이런 전설 같은 이야기는 남을지 모르겠지만 그 누구도 요나를 기억하거나 또 요나의 삶이 계속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습니다. 요나의 삶이 이렇게 풍랑 만나서 배 위에서 바다로 던져지는 것으로 그의 인생이 끝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또 하나의 방법이 지금 이런 상황을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상황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고 하는 거죠. 근간에 우리 교회 부모님들 중에 건강하셨다가 갑자기 병 때문에 입원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렇게 신방을 하게 되는 일이 있었는데 가 뵈면 정말 안타까워요. 그런 고백을 실제로도 하시더라고요. 병실에 오래 있으니까 너무 답답하다. 제가 특히 이 말씀 준비하면서 더 그런 마음 많이 들었어요. 진짜 물고기 뱃속에 갇히신 것 같다.
밖에서 건강하게 활력 있게 일 잘하고 계셨는데 병실 안에 갇혀서 오랜 시간을 보내시고 계시는구나. 우리 수험생 요새 정말 되게 힘듭니다. 이제 며칠 안 남아가지고 좁은 독서실에 혹은 학원에 갇혀가지고 하루 종일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마치 정말 물고기 뱃속에 갇혀 있는 것 같아요. 큰 회사 다니다가 회사 더 이상 다닐 수 없어가지고 작은 가게 차려가지고 사업하시겠다라고 하는 분들 뵈면 또 그분들도 정말 물고기 뱃속에 갇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답답하잖아요. 그런데 그 답답한 상황에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그건 그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는 거예요. 우리가 죽기 위해 병원에 가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 병원에 가는 것이잖아요. 그 병원의 좁은 공간에서 견뎌내야 다시 건강을 회복하고 활력 있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수험생이 그 좁은 공간에 독서실을 견뎌야 그 다음에 대학을 들어가서 활력 있게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잖아요. 뭔가 우리에게 처해진 상황들은 힘들고 답답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괴롭힐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장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냥 살아난다고 해서 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견뎌낸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해야 될 또 한 가지의 일들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오늘 요나가 보여주는 거예요. 1절 말씀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를 드렸다 그래요. 보시면 이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이 요나가 기도를 드리는 것이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요나는 기도 안 했거든요. 계속 기도 안 했어요. 놀랍게도 그는 풍랑 속에서도 기도를 안 했습니다. 그 풍랑 속에서 배에 타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신을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때에도 그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배 밑바닥에 내려가서 잠들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장이 그를 깨우면서 했던 말이 있잖아요. 자는 자여 어찌함이뇨. 그 다음에 무슨 말 했는지 아시지요? 일어나 네 하나님께 구하라. 그가 혹 우리를 구해 주실지 알겠느냐. 선장이 요나를 깨우면서 기도하라고 했어요. 이 불신자가 신자인 선지자를 깨우면서 기도하라고 요청할 때에도 요나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양심상 그런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르죠. 우리도 때때로 그런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한참 안 찾고 있다가 정말 힘들어서 풍랑 만났을 때나 물고기 뱃속에 갇힌 것 같을 때에 미안해서 기도하기가 힘들어. 내가 지금까지 뭐 했다고 기도할까? 이런 내기도 들으실까? 이제 이런 마음 가지고 기도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어쩌면 요나가 그런 마음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도 안 했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날 좀 던져다오, 바다에 던져다오 하는 게 전부였어요. 그런 요나가 드디어 기도를 합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움의 손을 내미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상황이 물고기 뱃속 같다면, 정말 견딜 수 없다면, 답답하고 괴롭다면 이제 우리가 다시 시작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그분에게 우리도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때로 그런 일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물고기 뱃속 같은 상황에 그냥 내버려 두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요나가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3절을 볼게요.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닷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그래요. 여기 보시면 요나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나를 바다 가운데 깊게 던지셨다. 그리고 큰 물이 나를 둘렀고 큰 물결이 내 위에 넘쳤다.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까다롭게 들여다보면 맞나 하는 의심이 듭니다. 제가 그런 이제 의심을 갖게 되는 이유는 이런 요나의 생각이 때로 우리의 생각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건데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던지셨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바다에 던지셨다.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던지신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했잖아요. 자기가 사람들에게 던져달라고 요청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이 지금 자기가 겪고 있는 상황을 하나님께 핑계합니다. 여러분, 이 일은 하나님의 원인이 아니라 요나가 원인인 거예요. 명확하게 그렇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떠났기 때문에 겪게 되는 일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일들이 다 그렇지는 않아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더라도 이런 풍랑 속에 던져지는 일들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선교사님들이 그런 일들을 겪어요. 부르심을 따라서. 목회자도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부르심을 따라서 가기는 갔는데 가다 보면 이렇게 정말 풍랑을 만나가지고 핍박을 만나거나 시련을 만나거나 하면서 어떤 경우에는 선교지에서 쫓겨나는 일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사역지를 빼앗기는 일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사역지가 열리지 않아가지고 굉장히 답답해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런 일들이야 정말 하나님이 하셨나, 하나님이 던지셨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원인이 우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느냐가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형편에서든 어떤 이유를 가지고 있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가 기도하는데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그래요. 자, 여기서 이제 요나가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받는 고난, 지금 겪는 이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 불러 아뢰입니다. 또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습니다. 그래요. 그 뒤에 하나님이 대답하셨다, 음성을 들으셨다라고 하는 과거형의 표현은 이 기도의 내용이 뱃속에서 기록한 게 아니라 그래요. 물고기 뱃속에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물고기 배 밖으로 나와서 나중에 이제 쓰다 보니까 약간 과거형으로 표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응답의 기록을 넣어놓긴 했지만 중요한 건 지금 고난 가운데 요나가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에 이제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에 요나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는다 그러잖아요. 스올의 뱃속. 이 스올, 이게 히브리어인데 때로 지옥으로도 번역이 되고 때로는 무덤으로도 번역이 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나가 처해 있는 이 물고기 뱃속이 마치 지옥 같고 무덤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냥 스올이라고만 말하지 아니하고 스올의 뱃속이라고 말을 합니다. 뱃속. 어떻게 보면 물고기 뱃속이 더럽고 지저분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스올의 뱃속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요. 성경은 놀랍게도 이 히브리어는 뱃속이라고 하는 단어를 때로 인간의 내장을 말할 때도 사용하기도 합니다마는 여성분들의 태를 표현할 때도 똑같은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뱃속과 여성의 태가 좀 다른 거 알고 계시죠? 그야말로 인간의 뱃속은 더럽고 지저분하기 이를 데가 없지만 여인의 태는 생명이 잉태되고 생명이 자라고 생명이 탄생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스올에서 아니면 물고기 뱃속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스올의 뱃속이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는 지금 그가 처해 있는 상황이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뭔가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생명의 자리가 된다는 의미를 함께 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요나는 이제 그 일들을 이루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 물고기 큰 뱃속에 갇혀가지고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이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거듭남의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그는 이 뱃속에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이제 나아가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게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겁니다. 지금 그 상황, 지금 그 자리가 우리가 느끼고 겪기에 따라서는 정말 지옥 같을 수 있어요. 무덤 같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한다면 이건 또다시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는, 바닥을 쳤다면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어려움 속에 빠졌다면 다시 새로운 길을 열 수 있는 놀라운 생명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요나가 기도 가운데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마지막 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그래요. 여기서도 요나는 조금 이제 불확실한 표현을 써요. 내가 주님의 목전에서 쫓겨났다. 정확하게는 쫓겨난 거 아니잖아요. 스스로 도망친 거잖아요. 하나님을 피했잖아요. 근데도 쫓겨났다 일단 그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힘들기 때문에 이 물고기 뱃속이 너무 괴로우니까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해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럴지라도 이젠 어떻게 한다 그래요?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그래요.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지금까지 성전 바라보다가 하나님의 말씀 듣기 싫어가지고 내가 가고 싶은 길로 먼 길로 갔는데 그러다 보니 스올에 빠져 있었고 이 스올에서 다시 성전을 바라봅니다. 성전을 바라본다는 말씀 의미 아시죠? 성전은 하나님 계신 곳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계신 곳, 곧 하나님을 바라봅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전이 그냥 단순히 하나님만 계신 곳 이렇게만 보시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원래 성전의 가장 중요한 용도 뭔지 아시죠? 이 성전은 죄인들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물을 태우고 용서받은 사제의 선언을 듣고 돌아가는 자리가 성전입니다. 지금 요나가 바로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의 죄 때문에 겪었던 많은 일들을 되돌아보면서 이제 다시 나를 용서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나를 용서해 주실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변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요나의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요나가 아직 물고기 뱃속에서 성전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그가 지금 이 자리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이 뱃속은 성전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성소가 된 거예요. 제가 주중에 잠깐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친구가 경영하는 가게에 가가지고 식사를 하고 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도 회사를 다니는 일이 있었고 퇴직한 다음에 수년 동안은 본인 표현으로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정말 바닥을 기었다. 그러고 이제 어렵게 일을 배워가지고 조그만 이제 사업장을 열어가지고 작게 이제 장사를 하고 있어요. 느끼기에 따라서는 정말 큰 물고기 뱃속 같이 하루 종일 이른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그 속에서 하루를 보내요. 1년에 며칠 쉬지 못한다 그러더라고요. 주일도 문을 열어야 되기 때문에 예배가 끝나면 예배 드리고 나서 다시 이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고백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친구가 아침마다 문을 열면 그냥 하루를 시작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문을 열면 제일 먼저 성경을 읽는다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요새 성경 읽기 너무 좋더라. 전화기에도 있고 컴퓨터에도 있고 그냥 열어만 놓으면 소리까지 들려주면서 읽게 해주더라. 그거 다 듣고 나면 그 다음에 기도를 하는데 처음에 5분 10분 하던 거 지금은 하다 보니 가족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이 사람 저 사람 친구들까지 다 기도해 주다 보니까 30분도 더 걸리더라 하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제가 그 이야기 들으면서 생각을 했어요. 환경은 물고기 뱃속 같을지 모르겠지만 여긴 성소다. 여긴 성전이다. 여긴 교회다. 네가 여기서 예배하고 있구나. 참 귀하게 여겨졌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느냐가 아니라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성전으로 바꿔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이 풍랑을 만났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 사실을 보여줍니다. 어렵사리 풍랑에서 살아남아가지고 로마까지 가기는 갔어요. 그가 꿈꾸던 로마예요. 때가 이르면 로마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리라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로마에 도착을 했는데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건 감옥이었습니다. 구금 생활이었어요. 거기서 2년여 이상 갇혀가지고 꼼짝도 할 수 없게 만듭니다. 근데 거기서 그가 주저앉아 있지 않았었다는 거예요. 그는 할 일을 찾아요. 무슨 일을 찾느냐면 먼저 기도합니다. 그동안 그가 세웠던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다 보니까 또 안부도 묻고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되겠으니까 편지를 쓰잖아요. 각 교회마다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어떻게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하나하나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가 우리에게 알려진 옥중서신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옥중서신이 기가 막힌 내용을 담고 있어서 우리가 여러 날 동안 이 성경을 작년에도 보는 일이 있었는데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다 기가 막힌 편지들이 된 거예요. 이게 편지이다 못해 지금은 성서가 되어서 우리가 보는 귀한 말씀이 되었잖아요. 이 말씀이 쓰여진 자리는 겉으로 볼 땐 감옥이었지만 그것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갔던 바울에 의해서 성소가 되고 성전이 되고 지금은 성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지금 저나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십시오. 그리고 그 뜻 가운데 이제 여러분들이 할 일을 찾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